여러분 시간에 우리 말씀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강사 이렇게 여러분 소개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신데요, 최요나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저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최요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목사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임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걸 만한 말씀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면 죽어도 좋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저는 최연아 선교사님이 그런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한국에 온 지가 지금 꽤 됐는데 한국에 지금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이 책에도 이 규장 출판사에서도 하나님이 또 이 책에다가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주신 말씀을 또 담기도 하셨고, 여러분 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에도 우리 또 최원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나누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선교사님과 오늘 저희 둘이서 세겹절기도 같이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원호 선교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좀 교회 오신 분들에게만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거 책을 21권을 우리 선교사님이 이 책을 가져오셨거든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박수를. 네, 여러분들 대신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원아 선교사님 여러분 여기 보면 앞에 보면 가족들 이름도 나와 있고 선교사님 나와 있는데 이거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꼭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영성과도 너무 일치가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원아 선교사님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나가시면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십시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가정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자녀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하늘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말씀만 기대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한 주간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 못지않게 보내면서 과연 성남 포도나무 교회로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도 성금요일인데 아마 많은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들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분명히 설교를 하실 텐데 왜 하필이면 욥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다면 일찍 가지 마시고 한 설교 중간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이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 제목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요, 제가 잘 모르는 신조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넘사벽이라고 아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시죠? 넘사벽이 무슨 말의 줄임말이세요? 혹시 아세요? 넘사벽, 뭐 넘어설 수 없는 벽, 이런 뜻 아닌가요? 그죠? 이 넘사벽, 이게 찾아보니까요,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의 줄임말을 우리가 흔히 넘사벽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자동차의 넘사벽이야 그러면 자동차의 운전, 여러 가지 엔진, 그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능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지식과 기술과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통 넘사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한 번만 끄덕여 주세요. 그렇죠.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신앙의 넘사벽은 누구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책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사지선다형이에요.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의 넘사벽이야, 그러니까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 어떤 사람일까요? 1번 골리앗, 2번 가룟 유다, 3번 사울왕, 4번 욥. 하나 둘 셋.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셔도 괜찮은데 욥이죠. 그러면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혹시 여기에 권사님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 사윗감으로 왔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1번 골리앗, 2번 가룟 유다, 3번 사울 왕, 4번 욥. 골리앗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힘이 너무 장사였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물론 배신은 했지만 한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3번 사울 왕, 물론 이렇게 그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자살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왕이었습니다. 4번 욥. 이 사람은 우리 집안에, 내가 딸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나의 딸을 이렇게 주고 싶다.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 사윗감으로 왔으면 정말 좋겠다. 1, 2, 3, 4번 중에 하나, 둘, 셋. 1번, 나는 정말 골리앗. 정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요즘에 막 이상한 범죄들도 많은데 골리앗이 우리 집안에 사윗감으로 왔으면 좋겠다. 혹시 있으세요? 힘이 장사인데 안 필요하세요? 2번 가룟 유다예요. 이렇게 물론 배반하고 이렇게 나중에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끝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잖아요. 2번 없으세요? 3번 사울 왕. 그럼 4번은요? 없으세요? 이분 돈 진짜 많았는데.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욥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나 부러워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신앙의 넘사벽이라고 하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도전을 받았고, 정말 닮고 싶었던 신앙의 모델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또 여러 유명한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윗감이 됐으면 정말 좋겠죠. 이 네 가지 성품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요즘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악과 연합해서 악을 추구하며 사는 세대가 보통의 세대인데 이 사람은 악을 떠났대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정직하대요. 또한 순전하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사윗감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녀의 복도 있어서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 정말 자녀를 잘 양성한 그런 축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돈이 정말 많았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측량하는 방법이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인지 그리고 낙타가 몇 마리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이 사람의 부를 측량을 했었는데 이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한번 3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감동 없으시죠? 네, 큰 감동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욥의 재산이지 내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양이 7,000마리, 그냥 낙타 3,000마리, 뭐 그냥 저희들은 이런 개념들이 잘 없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있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낙타도 보고 양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양의 숫자가 7,000마리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소가 500결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한글 성경에 나오는데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는 것을 한 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00결이면 소가 몇 마리 있다는 얘기예요. 1,000마리가 있다는 얘기죠. 뭐 암나기도 500마리, 종도 많아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부가 많은 사람이 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골리앗, 2번 가룟 유다, 3번 사울왕, 4번 욥. 이 1, 2, 3, 4번 중에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사윗감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몇 번요? 제가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죠? 네. 저는 이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분은 신앙이면 신앙,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 인성이면 인성, 재산이면 재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분은 재산은 많은데 조금 신앙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신앙은 참 좋으신데 자녀들이 속을 새겨서 말을 안 듣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나름의 장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욥기서를 보면 부족함이 완전히 없는 퍼펙트한 그런 신앙의 모델이 바로 욥인데 여러분들 혹시 욥기서를 읽다가 저와 같은 이런 감정을 갖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욥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나도 이 욥과 같은 인내를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이 가수의 노래가 항상 제 뇌리에 떠오르는데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이 가수분이 부른 그 노래의 가사가 항상 이렇게 귓전에 울려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 욥이 이 신앙, 인성, 자녀 교육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욥이었고 과거에 설교를 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많이 하셨냐면 욥의 인내를 본받으십시오. 욥처럼 인내하면서 사십시오. 욥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으니 욥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샘플이다라는 그런 설교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13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혹시 한자 성어 중에 화불단행이라고 하는 혹시 한자 성어를 모르실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불단행은 재앙이 끝이지 않고 계속 온다라고 할 때 한자 성어로 화불단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겨, 그죠? 이 욥기서 1장 13절 이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직면하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욥이 예상하지 않았던 고난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어요. 맞죠? 갑자기 도적이 닥치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갑자기 돌이 무너져서 자녀가 죽는 이 모든 사건이 갑자기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종이 욥에게 와가지고 그거 보고를 하죠.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앙이 계속적으로 스트레이트로 계속 온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거기서 살아남은 종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 번째의 특징인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욥기서 1장인데요. 욥기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재물이 뺏기고 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 가장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19절에 나오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이었으면 그 자기만 살아남아서 주인께 보고하러 온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솔직히 괜찮아요. 너 왜 살아? 네가 죽어야지. 그런 말 안 나올까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너 종이잖아. 내가 주인인데 너가 종이면 너가 죽어야지. 내 아들이 왜 죽어? 아들 7에 딸 3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만 홀로 살아남아서 주인께 보고하러 왔나이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은 정말 비참하게 무너졌는데, 그 다음 절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나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죠. 저는 정말 감동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당신이 이런 신앙 고백까지 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불편했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평생 가슴에 하늘 안고 살아가는 게 아비와 어미의 마음인데, 10명의 자녀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욥이 머리털을 밀고 자기의 이 옷을 찢으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이렇게 하고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욥기 1장이 끝이 납니다. 욥기 1장이 여기서 끝이 나면 예전에 말씀을 선포하셨던 목사님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이런 욥을 본받아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는 게 맞아요. 1장에서 끝났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욥기가 1장에서 안 끝나요. 42장까지 가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길게 가는지를 오늘 성금요일 메시지와 매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욥기서로 정한 것입니다. 1장에서 끝이 났고 2장부터 이것을 다 찢어서 욥기가 1장만 딱 돼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1장에서 안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욥이 시험을 당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소리아시스라는 심상선 건선 피부병을 거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앓기 시작을 했으니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배에 있고 가슴에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원래 사진 이미지 파일을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보시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가지고 왔어요. 소리아시스라는 심상선 건선 피부병을 나중에 구글에 가셔서 한번 이미지 파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그리고 만지기에 정말 이렇게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몸이 피부가 망가지는 병이에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이 욥기 2장을 읽다 보면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죠? 종기가 나죠. 피부병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 욥이 무엇으로 긁죠? 네? 키와 창으로 돌조각으로 이렇게 몸을 긁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한번 자신의 몸을 긁어보신 분 계세요? 저 말고는 없네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제 머리맡에 항상 갖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효자손 아세요? 효자손. 왜냐하면 이렇게 간지럽거든요. 제 병이 밤만 되면 이렇게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덜 간지러운데 밤에 잘 때 되면 이게 몸이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게 돼요. 긁게 되면 딱지가 띄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진물도 생기게 되고 피가 나서 메리아스 같은데 딱 젖어서 세탁기에 딱 넣으려 그러면 거기에 붉은 핏자국이 항상 있는 게 저의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간지러워서 효자손은 항상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지럼 이렇게 긁어야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긁다 보면 잘 안 긁히는 참 애매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급하면 이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대고 막 긁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뾰족한 돌조각 같은 게 있으면 사람 안 보는 데서 그렇게 긁은 적이 있어서 저는 욥기 2장 이렇게 읽다 보면 남 얘기로 안 들려요. 정말 간지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욥이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데 욥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신앙을 꿋꿋하게 자신의 이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는 자기 남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러 오는 스토리가 욥기 2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위로하는 마음이 컸나 봐요. 2장 12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세 번째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네 번째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커서 아무 말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고 욥기 2장이 끝이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욥기 1장의 끝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욥기 1장이 그렇게 끝이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욥기 2장이 아무도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욥의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끝이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끝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를 대학교 교수님들이 투표를 해서 1등이 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등을 했어요. 2020년 올 한 해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을 이 한자 성어로 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고사성어 1위로 대학신문에 선정이 된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타비이에요. 이것을 한자어로 바꾸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시타비라는 뜻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 뜻입니다. 그게 2020년 한 해를 결정짓는 사자성어로 1등으로 1등이 된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위문하러 왔죠. 그리고 정말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함께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쭉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했던 이 욥이 욥기 3장 1절에 누구를 저주하죠? 누구를 저주하죠? 욥기 3장 1절 시작. 좀 다르네요.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 안 원망했다면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3장 1절에 가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내 모태에서 나의 생명이 지워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 하반절에 계속 욥이 자신의 이런 생일을 저주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병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었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 형제를 크게 쓰시려고 이 병을 준 거야. 이게 1번이었습니다. 2번, 요나 형제 혹시 무슨 죄 지었어요? 세 번째, 기도해봐. 주님이 고쳐줄 거야. 네 번째, 혹시 요나 형제 부모님이 지금 무슨 일 해요? 다섯 번째, 요나 형제가 하도 교만하니까 겸손하게 하려고 이 병 준 거야. 제가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얘기를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몰라요. 근데 그들은 저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이런 신앙적 미사 여구를 가지고 저를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비난과 공격과 조소와 참소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혹시 보이세요? 들리세요? 요나 형제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위로가 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제 병만 보면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 아파주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는 저를 볼 때마다 이 병이, 제가 이렇게 30년 넘게 알아오고 있는 이 병이 축복이래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거래요. 막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작정을 하고 이 형제가, 요나 형제, 이 병 하나님의 축복이야 자꾸.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물으니까 그렇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형제가 이 병이 너무 축복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축복을 좀 나누고 싶어. 할렐루야. 이 축복을 내가 형제에게 좀 나누고 싶어.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자, 이리 와봐.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이 형제에게 제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모든 병이, 소리아시스, 심상성, 건선, 피부병이 100% 축복이라고 하는 이 형제에게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 줄게 했더니 이 형제가 가던데요. 도망가던데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축복이야, 받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 괜찮아. 이따 보자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축복이 아닌가 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이렇게 해석하기를 참 좋아하죠.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도 그 베이스 안에, 그 밑바닥 안에 그 사람의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잘잘못을 아시타비, 나는 맞고 너가 틀렸어. 왜 고난받는 줄 알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받는 거야 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의 부모님까지 언급을 했어요. 혹시 이 병이 저희 부모님하고 관련이 있을까 봐. 심지어는 참 그 정도로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을 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로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하고 조소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전체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그죠? 욥이 인내를 했나요? 인내 못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그런 실제적인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욥의 인내가 욥기서의 전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부터요 37장까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줄 잘 아시죠? 욥하고 욥을 위로하러 온 세 명의 친구들하고 쌈박질하는 것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이에요. 내가 오라, 너 틀렸어. 아니야, 내가 오라, 너가 틀렸어. 아니야, 너희 아이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야. 아니야, 내가 오라, 너가 틀렸어. 아시타비, 네로, 남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스토리를 모르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축복의 말씀 아닙니다.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 네 아이들이 왜 죽었는 줄 알아?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너 시작은 지금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결국 욥기서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니라 욥이 그렇게 끝까지 붙들었던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자기 의예요. 내 의란 말입니다. 내 의. 자기 의를 하나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시고 너 안 돼. 네 의를 하나님이 친구들과의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욥을 깨뜨리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욥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욥기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결국은 욥기서의 주제는 욥의 인내도 분명히 있지만 욥의 인내보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을 보십시오. 욥기 38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십시오. 37장까지 피터지게 싸웠습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그렇게 서로 정말 피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 38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8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빌리면 잘 모르면 말을 하지 마, 이 뜻이에요. 무지하대요. 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욥기서를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말씀이 어려우시면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서로 막 논쟁을 해요. 그 많은 논쟁을 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딱 한마디 말씀하시냐면 알지 못하면 입을 다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를 한들 저는 몰라요. 제가 왜 이 병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한 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부터 참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좀 잔인하실 때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욥기서 38장부터 욥이 왜 고난을 당했고 너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세요. 욥기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다그치십니다. 아,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너가 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줄 아니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도 안 하세요. 그냥 창세기부터 창조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냥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가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욥이 태어나기도 이전의 사건을 가지고 영원한 창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종의 개수가 몇만 종인 줄 아세요?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포유류, 파충류 이렇게 수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800만 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절반 이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숙주의 기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반생명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크기가 우리 머리카락 직경의 수천 분의 1의 크기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한 얼마 정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1번 1종, 2번 100종, 3번 1000종,
4번 6천여 종. 제가 이미 이 정답을 제 얼굴과 액센트에 다 실어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번 1종, 2번 100종, 3번 1000종, 4번 6천여 종. 머리카락 직경이 수천분의 1의 크기로 현미경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종류가 이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6천여 종이 있대요. 근데 이 6천여 종 중에 실제로 우리 몸속에 침투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1%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정말 감사하죠. 6천여 종이 다 지금 난리법석을 치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아멘. 1%도 채 안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그죠?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아무리 모든 것이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염병의 주기가 매년 10년이라고 이 학자들이,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쯤 되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고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감염병 학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고 변이가 생기면 또 맞아야 되고, 또 그 변이가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키고, 또 백신 맞고 또 이렇게 일으키면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백신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요, 2번째는 거룩입니다. 아멘이시죠? 욥기서 4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회개와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칠언,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설교 말씀을 갖고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 왜 제가 오늘 생뚱맞게도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라고 다 누구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그랬냐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인생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아니야,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아니야,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왜 그러냐면 인과응보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아시타비하는, 끊임없이 나의 의를 추구하는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에 그 의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욥기서를 오늘 그렇게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타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이 열매를 왜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하고 있죠? 예?
하와 탓요? 로. 하나님 탓.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만드셨어요? 내가 언제 뭐 와이프 달라 그랬습니까? 아시타비 네로남불. 하나님이 잘못했잖아요. 내가 언제 여자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에게 여자여 왜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기억나시죠? 누구 탓하고 있죠? 여러분은 현명하시네요.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뱀 탓인가? 뱀 탓하는 것 같죠? 누구 탓하고 있죠? 하나님 탓. 왜 그렇죠? 앞 구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누구 탓하고 있어요 지금? 뱀 탓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50%밖에 못 보시는 거예요. 하와는 뱀 탓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 수치스러움, 더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죠. 그리고 무엇을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부정하고 더러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더러운 부분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시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욥기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나중에 친구들을 위해서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죠? 42장 8절을 보십시오. 42장 8절을 보십시오. 42장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옳지 못함이라. 번제를 드리네요. 여러분 레위기서 읽어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보통 성경에서의 5대 제사라고 하는데 번제가 어떤 제사인 줄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은 페사흐라고 해서 패스오버 6월절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근데 이 이스라엘에 이때쯤 오시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세겜성 아시죠? 세겜, 쉐켐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거기 그림심산이라고 아세요? 축복을 선포했던 산. 거기에 가면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요맘때가 되면 6월절 제사를 실제로 드립니다. 매년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양을 실제로 잡아서 도살을 하고 껍질을 벗겨서 불을 태워요. 1년마다 해요. 그거를 보려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시즌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요. 지금도 합니다. 실제로 양을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와가지고요, 해질녘에 그 양을 딱 잡아요. 설명을 드리면 도랑을 파놓고요, 그리고 불을 떼워요. 그리고 그 도랑은 양을 죽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이렇게 핏물이 막 흘러가요.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요, 사마리아인들이 하얀 옷을 입고 해질녘에 사마리아 대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를 주면 양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칼을 이 목에 갖다 대요. 실제로 갖다 대고 그어요. 이렇게 싹 그습니다. 그럼 피가, 붉은 피가 막 터져 나오죠. 그러면서 양이 조금씩 막 떨다가 그렇게 딱 죽어요. 그리고 피를 짜내고 그 다음에 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요. 그리고 그 안에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이 있죠. 내장을 불을 피우고 있는 한쪽에다가 던지고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밤새도록 양을 도살하고 나중에 땅에 파묻고 그렇게
나중에는 그 양고기를 만들어서 가족들끼리 먹는 것을 유월절 행사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번제예요. 아시타비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고 회복해야 하는데 뭘 드리라 그랬죠?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처럼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 끊임없이 아시타비하는, 나는 맞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끊임없이 나의 의와 나의 고집과 나의 핑계, 나의 변명을 끊임없이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번제의 그 짐승으로 하나님이 피를 내시고 죽게 만드시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했던 이 욥기서의 말씀은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안 싸우세요? 내가 오라, 당신 틀렸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기도 민망한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에 대해 말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욥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할렐루야 아멘,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뭐 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만큼 나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를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시면 이 십자가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죽했으면 저의 책 제목이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였겠어요? 예? 좋은 제목 할 수 있잖아요. 이 책 제목을 내고 나서 비난도 받았고요, 욕도 먹었습니다. 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냐고, 왜 책 제목이 그렇게 무섭냐고, 왜 그렇게 책 제목이 은혜스럽지 않냐고. 당신 선교사마저 그런 얘기를 지난 1년 동안 가끔씩 들으면서 마음이 참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욥처럼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욥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와이프랑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혈기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선교 보고 해야 되니까 거룩한 척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도 교회 가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투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책 제목을 이런 제목을 쓰게끔 했겠습니까? 처음에 규장 출판사에서 이 책 제목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선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습니까? 저는 짓밟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선한목자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 때 가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그렇게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였습니다. 그게 책 제목이 된 거예요.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수많은 세미나와 집회를 했어요.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신학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 안수까지 받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갔다 왔다 했던 정도가 아니라 훈련이라면 이 훈련 저 훈련을 그렇게 했던 저의 실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폭로를 하신 거예요. 와이프랑 다투고 그날도 아내랑 싸우고 예배 드린답시고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아내는 저기 앉고 저는 여기 앉아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짓밟았습니까? 20살 때 예수님 만나서 이름만 대면 아는 큰 선교단체에 가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가기 싫어하는 애들 2명을 헌신시킨다고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에서 선교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딱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다.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사역 그거 아니야. 나는 너와 시간을 갖고 싶다. 나는 너가 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선교사의 가면을 벗고 목회자의 가면을 벗고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 나와 교제하고 싶다. 와이프랑 싸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에 대해서, 아이에게 본이 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책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도 없이 욕을 하고 수도 없이 저주했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 제 모습에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비통해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나의 의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나의 생각 가져가 주십시오. 나의 핑계, 제발 핑계 그만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스스로를 한내어하는 이 마음 좀 가져가 주십시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하는 끊임없는 흑백 논리에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엎드리면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은 단 한마디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주님, 유구무원입니다. 주님, 제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말들과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무지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두어드리고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반주하시는 분 나오셔서 우리 그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곡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함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 보시는 분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인데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다시 한번 1절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2절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기 앞에 불을 조금 꺼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안 바뀌는 사람 있지요. 제 와이프 아니고요, 제 아들 딸도 아니고 제가 가장 안 바뀝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이 밤에 만져주십시오. 아시타비 같은 내 인생을 만져주십시오. 끊임없이 흑백 논리와 옳고 그름의 원리를 가지고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녀와 갈등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 말씀의 그 충만한 그 임재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서 나의 의가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법보수같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오늘 이 밤에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아시타비의 인생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나의 아됨을 하나님 부추기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충동하며 하나님이 아닌 너희를 끊임없이 나의 의로 교매에 속이고 거짓을 말하며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꺾어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어주시옵소서. 남의 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아까 전에도 물론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의 가정, 무너지고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설교 시작 전에 그랬죠. 이번 한 주간은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는 이유도 저의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이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 아픈 아이들, 우리 시간에 손을 드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만져주십시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웹툰에 빠져 있고 수많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메마르고 건조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마지막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메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이 조국 대한민국에 불어오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불어오게 해주시고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해주시고 폭포처럼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겠지만 수년 전에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잠실주 경기장에서 그분의 인생 마지막에 외쳤던 그 회개의 메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왕정원 목사님, 사모님, 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거룩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도 더 이상 한국교회의 정화 능력이 이미 상실된 지는 오래입니다. 제가 지난해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한국교회를 버리겠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한국교회를 버리겠다고 하셨거든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한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회개하고 회개와 거룩의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이 한국교회 양화진의 그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리신 선교사님들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이 한국교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역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말씀의 노예,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참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목사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고통당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혹시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부위가 지금 아파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피셔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 그리고 저 가정 주님 축복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무너진 데가 있다면 다시 쌓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정, 그리고 힘들어하는 가정,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몸이 아픈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